2026년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사람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셨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1장은 그 어떤 복음서에서보다 그 예수님의 격렬한 감정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했고요.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36절, 37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38절에서 예수님이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무덤으로 가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었던 그 11장의 초반부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거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좀 침착한 모습을 보이셨었잖아요. 그러나 정작 이곳 베다니에 오시게 되면서 나사로의 동생들과 또 베다니 사람들의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비통하다라고 번역했었던 헬라어 엠브리마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냥 단순히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또 격렬하게 분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또 담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같이 애통하시는 한편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이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노예로 살아온 그 인류의 역사를 바꾸시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또 죽음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고 비겁해지고 그래서 굴복하는 그러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죽음과 대결하려고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친구 나사로가 죽어 묻혀 있는 이 무덤 앞으로 다가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문 앞에 서십니다. 무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문을 열라고 말씀하셨죠. 마르다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거는 마르다가 좀 오해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사로 죽는 모습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시체를 보면서 애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로 무덤의 문을 열라고 하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시체의 썩는 냄새, 이것처럼 죽음이 무엇인지 이 죽음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눈을 감는다고 하더라도 맡을 수밖에 없는 것이 냄새이고, 그 시체에 썩는 냄새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쾌하고 두려운지 우리는 잘 느끼게 됩니다. 자,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이제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살아서. 근데 그때 그의 몸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이미 몸은 썩어가고 부패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깨어나서 살아나서 이렇게 나온 것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몸까지 온전해져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어쨌든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명령으로 나사로가 되살아 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나사로의 시체가 있었던 그 무덤이라고 불렸던 곳은 이제 그냥 동굴이 됩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시체가 있지 않으니까 말이죠. 나사로의 몸을 감고 싸매고 있었던 그 천들과 수건, 이건 역시 모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풀어서 그냥 버려야죠. 장례를 위해서 모여서 곡을 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냥 흩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슬픈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제 대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준비되었고 동원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약속받음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없으면 안 되었던 것들, 꼭 필요했던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치러야 했던 것들이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 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만들어 주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가까운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45절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런데 또 46절을 보면 몇몇 사람들이 이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위협감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사실상 예수님의 죽음이 거의 확정이 되게 되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예수를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결정을 내립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다가 결국 예수님이 죽게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된 것이지요. 이후에 이제 1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시죠.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당신의 친구라고 부르시죠. 그 친구를, 죽은 그를 살리러 오신 이 길, 결국 당신께서 죽게 되는 길이라는 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겠지요. 처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나사로가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며칠 지체하여 오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게 되자 이 두 자매는 모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과 나사로의 이 우정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친구인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좀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예수님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오신 이 길이 자신의 죽음이 확정되게 되는 그런 여정이라는 것을 아시고 또 그것을 감수하시면서 이 베다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며 구원과 또 영생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여전히 내 삶을 꽁꽁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마치 무덤의 동굴과 같이 나의 이 삶을 제한하고 또 시체를 꽁꽁 싸매고 있었던 그런 천들과 같이 나의 존재를, 나의 영혼을, 마음을, 정신을 포박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시간과 감정과 또 그런 노력의 비용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비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이거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나사로에 대한, 그리고 또 마르다 마리아에 대한 그 사랑은, 그 우정은 분명히 깊고 진실했다라는 것, 이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때로 오해하고 실족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신뢰의 끈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앞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불안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가 주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선포를 하심으로 그가 있었던 그 공간, 무덤은 동굴로 바뀌었고, 그를 싸매고 있었던 모든 그 천들이, 수건들이 다 불필요한 것들이 되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던 삶에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그것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에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하며 비용을 지불하며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또 생각과 감정이 소비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빨리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지 않을까,
답답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실망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록된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저희가 또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짐으로 지금의 이 모든 시간을 이겨내게 하시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또 평강과 기쁨의 시간들을 저 앞에 있는 그러한 그 기쁨과 평강들을 오늘 지금 이 현재로 믿음으로 당겨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